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되는데 좌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끈질기게 대통령과 정부를 2년 반 넘게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끝났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2번, 3번 계속 아마 이재명이가 감옥이 안 가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재명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는데 또 좌파들의 결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몇몇 분들이 또 기도하자고 하는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앞두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주간을 3일이었나요? 한 주간이었나요? 특별 기도 주간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재명이 낙선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할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게 그다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된다. 범죄 사실이 너무나 많고 또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대장동 사건 하나만 봐도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다 말아먹을 사람이라 이러한 우려가 그때 당시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또다시 이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는데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가 되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요. 또 우리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더더욱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성경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럴듯해요. 상식적이어야 된다. 근사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일반론적으로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단이나 시한부정말론자들에게 빠져가지고 불합리하게 비상식적으로 몰상식하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상식은 상식만 가지고 접근하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상식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해요.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상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지을 때 노아 주변에 있는 사돈의 팔촌의 사촌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의 입장에서 보니까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노아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따져댔던 겁니다. 상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데 상식은 순리이고 땅의 법이라면 믿음은 진리이며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순리를 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리에 속한 말을 듣고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교회는 순리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상식은 있고 순리는 통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진리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순리의 사람을 진리의 사람,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재앙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규모,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고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풍이라는 것은 큰 바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큰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재앙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살육을 당한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육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살육, 죽임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살육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을 트집 잡아 사람을 마구 죽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전에서. 그러니까
죽인다 이거예요. 그럼 본문 그대로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인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가 나와요.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다가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6사람이 북향쪽, 북쪽에 있는 문 위쪽 길로부터 나오는데 그 6사람의 손을 보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먹그릇을 찬 서기관 그 6명 중에 한 사람 그에게는 특별하게 이 이마에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하라, 인을 쳐라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볼 때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살육을 행하는 자가 있고요. 그때 그 기계로부터 살육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육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 살육하는 자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살육을 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살육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살육하는 자가 되어야지 아니면 이마에 표시하는 자가 되어야지 너는 죽었니? 너는 살았니? 너는 사망? 너는 살았구나. 이것을 표시하고 기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살육을 당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육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또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6째 나팔에 나타나는 죽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예수님이 인맞은 종들과 함께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을 계시록 14장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예언하기를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멸망에 빠진 자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반대로 살육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독교가 이러냐? 왜 기독교가 죽이느냐? 기독교는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살육한다고 하는 것은
공산당들이나 하는 일이고 저 김정은이 체제하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또한 기독교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옛날 지식만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본질에 있어서는 그 말의 핵심 내용, 그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시대와 법이 바뀔 때는 바뀐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옛날 율법만 사수하고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에도 초림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살 일을 하는 사람은 살고 죽을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는 것이고 죽을 일만 골라서 한다면 반드시 살육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핵심 내용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또 그보다 더 큰 법률을 위반하면 재판을 받고 또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계시록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나타나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법을 배워가고 그 법을 지켜가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사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나 이것을 거역하면 죽는다. 이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다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는 법을 주셨고 죽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선악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아라. 율법신앙 가지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제시하셨다면 당연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목적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됐든 음녀가 됐든 이것은 같은 것으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음력교회이고 거기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는 옛뱀 마귀 사단인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인봉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글씨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에 기록하셨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한 것이 그대로 다 똑같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계시록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한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내용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고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어린아이식 믿음에서 탈피하자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자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도약해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장성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 날에 살육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서 살육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슬퍼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슬퍼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노애락. 그래서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며 그때그때 상황을 표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슬퍼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슬퍼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일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요. 아마 4, 5년, 35년 아마 그 정도 전 일인 것 같아요. 대산 출신으로 대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의정부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몇 년 선배이신데 의정부로 이사 가서 살면서 이제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고 택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가 졸음 운전을 했는지 가로수인지 전봇대인지를 그냥 과속으로 가다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분 장례식을 임종예배부터 하관까지 제가 인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의 큰딸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 엄마도 그때 당시 엄마도 아직 40 정도 됐었을까요? 40이 안 됐었을까요? 그럴 나이니까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죠, 전혀. 그리고 그 딸도 아직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만한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장례식에서 그 딸이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구슬프게 우는지 옆에서 보는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사고로 또 아이를 일찍 낳았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되는 그 딸도 아직은 너무나 어렸고 그러니까 그냥 슬픔에 잠겨서 막 우는 통곡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장례식장 안을 막 이렇게 다 슬프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연세가 드신 여자분이 그때 당시 아마 한 50대 초중반 요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었다 그래요. 슬퍼서 우는 딸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절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야, 너 계속 그렇게 울면 너희 엄마 천국에 못 가? 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저분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저에게는 그 말이 날벼락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중학생이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막 이렇게 울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너 그렇게 울면 너희 엄마 천국에 못 가? 그 말에 이 아이가 그때부터 울지도 못하고 소리내서 엄마가 천국 못 간다니까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그 울음을 억지로 막 참아내느라고 흐느끼면서 더 안절부절하고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야,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엄마는 이미 천국에 가셨으니까
너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기에 살면서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 점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슬픔을 기쁨으로 서서히 승화시킬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그 슬픔은 끝에 가서 맨 끝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아이코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속아서 잘못 믿은 것에 대한 슬픔이고 그거에 대한 울음일 것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다 뒤섞인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될 때 슬퍼하는 거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어요. 슬퍼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지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겠습니까?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나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안 죽어요, 사람이. 희망이 보이면 어떻게 하든지 견디고 그 희망이 나에게 올 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회로를 가동하니까. 그러나 절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절망감을 주고 안 된다, 망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은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에레미야가 말한 이 슬픔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오는 결과인데 슬퍼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초래한 고난에서 더 이상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습과 매장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해야 하고 땅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을 못하면 시신이 썩어서 지면에서 분토가 되어 여기저기 휩쓸려 날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장을 받고 고인의 빈소를 찾아갈 때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뭐냐면 장례식장 현관을 딱 들어가면 그 입구 쪽에 수의를 입혀서 세워놓은 마네킹이 있어요. 남자 마네킹, 여자 마네킹에서 남자 수의 입혀놓고 여자 수의 입혀놓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거겠지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보기 싫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수의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의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장례식장에 장의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리고 이제 그 장례 절차에 들어가면 그 장의사가 다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있죠. 직업도 다양해지고 그 직업군에 따라서 그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염사라고 해요. 염사. 그래서 이제 시신을 깨끗이 다 닦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사람을 이제 염사라고 하고, 그 염사가 하는 일은 시신을 다 세척해서 깨끗한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분이 염사예요. 근데 또 습사라고 있어요. 염사와 습사가 있어요. 습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염사가 시신을 깨끗하게 다 세척을 하면 그 시신에 수의를 입혀주는 사람을 습사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다 섞여가지고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마지막 가는 길에 마무리를 해주는 분들, 장례 지도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 인생도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베네쩌고리를 입고 요람에서 응애 응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수의를 입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 분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좋은 부모를 만나 축하와 환영을 받으면서 사지가 멀쩡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마무리를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잘 죽어서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육신은 염습과 매장을 얻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볼 때 죽음은 끝이고 슬픔이며 단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식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분토와 같다는 말하고 같은 거지요. 제가 30대 초반 시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한 번은 어디인지 제가 모시고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아버지가 사시던 이북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반쪽 장례식만 치러줬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반쪽 장례식만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식이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자식의 시신을 관에다가 담아서 메고는 이제 그쪽 어느 지역으로 뭐 산 중턱이 됐든 어디 매장할 곳으로 근처로 이제 그 시신 관을 메고 가지만
땅에다가 묻지는 않고 관만 그대로 놓고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시던 동네에도 옛날에는 그 유아 사망률이라든가 조기 사망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사시는 동네에도 그 매장하지 않아서 나뒹굴고 있는 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은 안 하고 그 관을 어느 지역에다가 갖다가 놓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시신이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의 먼저 죽은 자식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장사를 다 지내고 나서 그때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먼저 죽은 그 자식의 뼈를 수습해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최고의 불효를 범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부모보다 먼저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땅속에 묻지 않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를 매장한 이후에 그 자식의 시신을 드디어 그때 매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살은 다 썩어서 없어졌을 거고 뼈만 남았을 테니까 그 뼈만 수습해다가 장례를 치렀던 거지요. 성경은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는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리인데 육체를 매장도 하지 못하고 분토가 될 정도라면 그의 영혼은 어땠겠느냐 그거예요. 육체가 그 지경이라면 그의 영혼은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잘 믿자는 것이고 성경대로 똑바로 믿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방식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장성해서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노릇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어리광이나 부리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 말만 하고 지낼 거예요. 언제 가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아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모든 미혹을 다 이기면 하나님은 그를 변화체로 만들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믿고 옛날 것만 사수하고 있다 보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 영이 분토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렇게 초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보상하겠다 이러한 격려 이러한 위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변화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 이 땅에서 분토와 같이 날아다닌다면 그것은 허무맹랑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지켜가자 이겁니다. 내 생각에 휩쓸려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개 너구나. 그동안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작은 일인데도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뭐 이러한 방향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로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제가 장남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시키면 일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저는 했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저에게 야 이것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지 말라는 것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하면 이 아래로 이제 내려오고 했는데 그냥 불이 나게 막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짓고 다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한 번은 이제 방학하기 전이었던 것을 여름 방학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멘트로 이렇게 벽은 다 지어놨는데 페인트 칠을 안 했으니까 좀 흉하잖아요. 그래서 그 17살 먹은 소년이 아버지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것저것 사다가 석회, 그때는 이제 벽에다가 석회를 칠할 때니까 거기다 뭐 물을 끓여가지고 비누도 넣고 비누기가 들어가 이제 이게 붓이 이렇게 잘 이렇게 밀어지니까 지금이야 롤러가 있어서 롤러로 하지만 그때만 붓을 가지고 벽을 다 칠했어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했는데 외벽은 다 칠했는데 안에 부엌이나 이런 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겉에 벽만 제가 그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났는데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비가 오면 그 산 쪽에서 물이 이제 교회 앞 마당으로 다 흘러내려가니까 아버지가 교회 마당 쪽으로 그러면 이제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은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경사진면으로 휩쓸려 내려오다 뭐 흙이니 돌이니 자갈이니 그래가지고 한번 비가 왕창 내리고 나면 교회 사택 앞에 그 교회 마당 앞에 막 흙더미가 쌓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내려오는 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또랑을 하나 좀 이렇게 별도로 내서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교회 쪽으로 오지 않도록 그 일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 여름에 말이죠. 방학 때. 지금이야 포크레인 1시간이면 다 끝날 거예요.
꽃갱이 가지고 파는데 꽃갱이가 제일 땅이 파져요. 그것도 황토우게 그냥 딱딱한 땅인데. 그 길이가 한 4m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팠던 길이가. 근데 깊이 파야 되잖아요. 또 이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이 이쪽으로 교회 쪽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그걸 묻고 철조망 같은 걸 위에 덮어서 이제 그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물길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그냥 혼자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저는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악착같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무엇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무엇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무엇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자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어야 선악과와 무관한 신앙이 되지 그걸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선악과 앞에 가서도 아멘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 먹은 것처럼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으로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똑바로 준비하고 믿자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통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의